한 개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3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3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추수를 하게 되면 그중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라.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밭에 뿌릴 씨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효력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하반부는 요셉이 그 당시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안했는지에 대한 본문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주고받은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죠.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요셉은 그 당시에 기근에 시달려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 이제 처음에는 돈과 또 짐승들을 팔았다, 가축들을 팔았다가 나중에는 땅까지 다 넘긴 사람들에게 씨를 주면서 땅에 뿌려 그들이 먹게 하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중에 5분의 1은 바로에게 내게 하고 5분의 4는 그들이 자신과 자식들을 위한 양식으로 또 다음 해 뿌릴 씨로 갖도록 그렇게 하죠. 20%의 공납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닌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의 공납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정도의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 기근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요셉이 이런 정책을 핀 것, 그리고 이 정도의 비율로 5분의 1로 바로에게 바치도록 한 것, 그리고 그들의 땅을 다 사들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닥쳤던 그 긴 시간의 기근을 지나도록 한 요셉의 지혜이기도 하고 요셉의 탁월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했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모범으로 주어져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판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살릴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살 만큼 충분히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판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 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희년은 50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50년째가 되는 해, 희년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율법을 주시냐 하면 25장 23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나에게 속했다. 땅을 영원히 팔지 마라.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너희는 나그네고 땅은 나에게 속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을 산 사람은 중간에 땅을 판 사람이 되사고자 할 때 그 땅에서 취한 이득만큼을 제하고 더 싼 값으로 그 시세보다 싼 값으로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땅을 판 사람이 돈이 없어서 땅을 되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모든 이에게 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12지파 모두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되죠. 레위인들을 제외하고는 땅이 다 분배되는 거예요. 생산의 근간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갖도록 하셨어요. 즉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는 기근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 그 땅을 다 팔아서 그 땅이 모두 이집트 바로의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이 좋은 상황에 쓰였다고 해서 성경적 기준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죠. 19세기에 활동했었던 우리에게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회문제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토지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토지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다. 토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농업은 토지의 유일한 용도가 아니다. 여러 용도 중 하나일 뿐이다. 고층 건물의 최고층이 최하층과 마찬가지로 토지 위에 세워져 있듯이 공장 노동자는 농민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토지를 사용한다. 끝까지 따지면 모든 부는 토지와 노동의 결과물이며 모든 생산은 토지에 노동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같은 IT 시대에서는 그리고 가상 공간, 가상 플랫폼에서 이윤이 창출되는 모델도 존재하는 시대에서는 약간은 다른 적용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우리의 거주, 우리의 생존, 우리의 노동 이 모든 것이 땅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모든 사람이 갖도록 모든 사람이 그 땅에서 자신의 땅에서 노동하여 소득의 근원을 갖도록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근 속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걸 보면 요셉의 이러한 조치가
이것이 말 그대로의 내용인지 아니면 일종의 립 서비스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했던 사람들이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요셉의 이런 정책이 기근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모든 땅을 바로에게 귀속시켰다. 가난할 때 싼 값으로 땅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뭐 조선시대에도 나중에 신분제가 붕괴될 때 즈음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고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한 이후에 음, 근현대사를 보면 많은 부자들의 부의 축적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정황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모범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내러티브, 그 역사의 독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어요. 이방인들의 땅에 온 거죠. 그런데 비록 이집트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했어요. 그 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7장에 있는데 그 약속이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이들에게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의 이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 창세기 47장에서도 즉 그들이 거할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집트라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집트에서의 기간, 그들이 앞으로 이제 노예가 되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이집트의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것 같은 시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변곡점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집트에서의 시간은 언약의 중단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연장선 안에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시간, 그들이 거할 곳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간도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과연 이날도 내가 살아온 어떤 날은 바른 방향으로 바른 질량으로 살아간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말도 안 되게 뒤로 한 100걸음쯤 걸어간 것 같은 그날 그렇다면 그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추거나 실패한 날인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연장선으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47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7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라. 이게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다는 건 허벅지 사이, 뭐 넓적다리 아래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인간의 생식기 근처에 손을 넣는다라는 건 비단 그 약속을 주고받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생식기의 기능, 즉 후손을 낳는 것을 상징하는 부위인 거죠. 이것이 우리 당사자들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의 무게로 맹세하는 것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강한 그리고 진중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했던 맹세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그 맹세를 그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어떤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냐 하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30절에 보면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원래 땅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야곱을 만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그 모든 복을 약속하신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늙어서 그 몸이 쇠약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 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야곱,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형과 경쟁하고 형을 속인 아버지도 속인 외삼촌 라반과도 경쟁한 그 가족과도 경쟁한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낼 수 없었던 그리고 자식들을 편애했던 가정의 가장으로 그 씨족 족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정말 야곱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렸던 그 한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서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30절에 보면 그러죠.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자신의 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이 참 많았던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허망한 생각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던 하나님, 지금껏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온 그 평생의 마무리가 정말 그가 받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가치만큼 진중하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잉태됐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편이 돼 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 주었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구해내겠다. 이사야 4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아직 머무르고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고 온갖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집아, 야곱과 같이 살아온 너희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너희의 편이 되주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주었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안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존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 품에 안아주었다. 너희가 늙어도 난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여전히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비단 야곱의 집, 이스라엘, 그리고 실제 역사의 인물 그 야곱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늙어가도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가 완전히 백발이 되는 그때가 와도 여전히 우리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처럼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못난 현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고단한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한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까닭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요즘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세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끝내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뒤로 하고 그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여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철든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져 있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 주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껏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을 들고 우리를 끝내 감당하셔서 이 못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껴안으셔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거룩한 백성답다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실 거예요. 그 소망을 안고 그 기대를 안고 오늘 한날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